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말씀 이 영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또 말씀 묵상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한 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살인이나 폭행이나 또는 상해, 법적인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죽이려는 의도로 살인을 한 사람은 똑같이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피할 곳을 또 허락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죽였거나 또 사람을 납치했을 때 그들 역시도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세상의 법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형벌을 줘야 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는 좀 동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살인을 한다, 부모를 죽인다, 누군가를 납치해서 판다, 아니면 누군가를 해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게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과는 다른,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저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적용의 어떠한 실마리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살인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남을 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정의를 좀 더 깊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손으로 무엇인가로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악함, 그것 또한도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의 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적용의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잘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악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해하는 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요, 혹시 내뱉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형벌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러한 내면의 모습, 외면의 그러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죄까지도 오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 등장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똑같이 갚아주어라 라는 의미보다는 복수하지 못하게 그 복수를 막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복수심에 불탄 우리가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 안에 내면의 그 악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의 악함을 그것이 정의다라고 포장할 수 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내 감정을, 내 그러한 폭력적이고 악한 마음에 휩쓸리는 그러한 우리를 악이 또 다른 악, 더 큰 악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 최소한의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우신 분은 주님이심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복수는 우리의 그러한 억울한 마음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평안을, 치유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한번 붙잡고 성령님께 내 내면에 있는, 어쩌면 나도 모르고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김 당하고 주님 안에서 참 소망, 참 평안, 참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이 한날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감춘다 하더라도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의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참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참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러한 스스로의 기준을,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